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행할 합당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지만 실상은 에베소서 전장을 부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시고 팔로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 우리 권 목사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셨죠? 박기수 집사님, 교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거 대답하시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축복.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설교 준비를 위해서 에베소서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플랜임을 깨닫게 됐어요. 네. 그 플랜이 뭔지 이제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서론 부분인 1장 3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을 4차례나 언급하고 있어요.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6절에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에서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길지 않은 구절 속에서 4번이나 찬송한다, 찬송하게 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옥에 갇혀서 한치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감격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이 있는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야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들이 설립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실제로 교회가 설립된 그 시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깨달은 내용을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그 교회가 시작된 시점이 언제일까요?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 상반절, 5절 상반절,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바울은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시작됐다는 거. 창세전에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경륜에 따른 바로 플랜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1장에서 감격하고 찬송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 같이 찬송할 것을 권면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사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6장이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관한 내용, 그리고 4장부터 그러므로 시작되는 그 4장 이후의 6장까지는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 안에는요,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됨, 통일, 일치. 그렇지만 에베소서의 주요 그 신학의 이론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치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있는 줄 압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다가 옥에 갇힌 이 바울이 교회의 시작이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예정된 일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감격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감격할 만한 일이었겠죠. 지난주 우리 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처소라고요. 이 교회가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또한 이 놀라운 플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요. 또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고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교회는요, 삼위 하나님의 멋진 작품인 거예요. 또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회 역시 4월 30일 날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이 하신 플랜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고요. 우리는 몸된 교회 각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바울은 이렇게 3절부터 14절의 1장 그 찬양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단어를 매 절마다 반복해서 쓰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플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일까요? 이는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줄 믿습니다.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요. 또 유대인과 이방인, 먼 데 있던 자와 가까운 데 있던 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한 몸, 한 교회를 이루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교회는요, 사람의 주도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우주적인 교회와 지상교회가 있는데요, 이 우주적인 교회이든 지상교회이든 여전히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 지상교회가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우리 교회처럼 또 전성기를 누리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창세전에
예정하신 플랜인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이드에서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이드에서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이드에서 일하심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전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네, 이제는 우리 사이드에서 할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회도요. 창세전에 플랜하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면 이제는 우리 사이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함께하는 우리 교회는요. 이름이 함께라고 해서 함께 되는 게 아닙니다.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죠. 함께가 되기 위해서는요.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이드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그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에서 교회로서 우리가 할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로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하니 이제는 교회답게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네, 교회답게 행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 행하라 그러면은 뭔가 해야 될 게 많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시간보다 훨씬 일찍 와가지고 몸으로 행하고 또 이 개척교회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번아웃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열심히 해야 되니까 밥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서 번아웃 되기 딱 좋은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교회답게 행하라는 말씀은요. 뭘 일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행하라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플랜하신 이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으니 교회로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열심히 밥하고 열심히 몸으로 수고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또 인내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읽기는 쉬운데 행하기는 쉽지 않은 구절인 것 같죠. 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는 것이 교회가 행할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자, 이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하면 알 것 같은데 표현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겸손의 반대가 비굴입니까? 겸손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 겸손이란 바로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낮게라 해서 이렇게 낮게가 아니라 낮게, 시옷받침의 지읒이 아니라 이 받침 하나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인데요.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죄인인 줄을 알고 스스로 자랑할 것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랑할 것 없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온유라는 의미도 한번 살펴볼까요? 온유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성격과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원뜻에는요, 비천한 또는 억압된 노예의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런데 그 뜻이 전이되어서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바로 자기를 하나님의 비천한 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며 이웃에게 노하지 않고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은요, 비슷한 의미로서 늘 쌍둥이처럼 함께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당신을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바로 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 교회가 행할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참아야 합니까? 참고 싶지 않을 때 많잖아요. 주변에 보면 우리를 자극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 do this,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교회가 행할 합당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말씀하자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의미가 뭔가 찾아봤더니 바로 화평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둘이 하나 되게 하셨고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하셨다고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바로 이 평안에 매는 줄은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이드에서 하실 일과 바로 우리 사이드에서 이 할 일이 합을 이룰 때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은 이렇게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사이드에서 하시는 일, 또 우리 사이드에서 해야 할 합당한 일, 이것이 이제 합을 이루는데, 그럼 교회가 합당한 일을 행할 범위가 어디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사랑 가운데 서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는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요? 범위가. 그 범위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위가 어디까지라고요?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할 범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닮은 모습이
교회로서 우리가 행할 합당한 범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렵죠? 여러분, 마음이 무겁죠? 그냥 교회 참석하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열심히만 하면 교회가 되는 줄 알았더니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밝혀주셨어요. 근데 이 어려운 일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는 못해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자꾸 성령님을 기억해내고 성령 하나님께 민감한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도 권면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교회의 각 지체들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려고 막 애쓰지 말고 우리의 입에서 뭐예요?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속성인 거짓을 이미 벗었잖아요. 벗었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의 속성인 진실 말하는 것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분노를 버리고 평화를 추구하라. 우리가 화가 좀 나죠.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들이 있잖아요. 속상하죠. 그럴 때 해가 넘기 전에 분노를 사귀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평화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도둑질 말고 구제에 힘쓰고 험담 말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고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성적인 문란을 끊어내고 셀프 컨트롤 절제하며 또 세상의 가치 기준이나 판단 혹은 술 등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행할 일들, 합당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했고요.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각 지체가 그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25절 이하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령의 충만한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찬송하게 되고요. 혼자 하든지 함께 하든지 찬송을 하고요. 또 모든 일에 감사하고요. 또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고. 이게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예요. 근데 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되 그것을 어디에 적용하라고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사회에서는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서 적용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할 수 있겠죠. 내 힘은 아니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능히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또 6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무리 힘써 지키려고 애쓰지만,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반드시 방해꾼이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죠. 이 마귀의 속성은 분리의 영이에요. 한국이 분리의 영으로 집단적인 분리의 영 아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민족이 분리됐잖아요. 그러더니 이 민족의 분리가 민족으로 끝나지 않고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었잖아요. 이것이 또 어떻게? 동서로 분리됐잖아요. 이제 동서, 전라도와 경상도, 그래서 오죽했으면 화개장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뉘었죠. 또 어떻게 분리되냐면요. 이제는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으로 분리돼요. 빈부가 분리돼요. 한국은 분리 그 자체, 분리의 영이 집단적으로 꽉 잡고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됨을 허무는 이 분리의 영 마귀를, 그 마귀의 공격에 맞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 플래닝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지속하시고 이어가시고 계시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교회 역시도 창조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러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교회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 각 사람이 늘 성령에 충만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교회로서 해야 할 이 합당한 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잊지 말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